누가복음 24장 29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찾아놓았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저와 함께 우리 2주 동안 우리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서 함께 은혜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안에 정말 부활의 소망과 또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얘기해 줍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부활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영만의 부활이 아니라 새롭게 신령하게 변화된 몸을 입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부활의 소망이 단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죠. 마르다와 대화할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생각하는 부활은 마지막 때의 부활만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믿기만 하라고 하셨죠. 갔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던 것이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 부활의 증인이 됐던 사람들 중에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마의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가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신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도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죽으면 다 끝이지.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사망했다고 그래요. 죽을 사에 망할 망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소천이라고 그래요. 부를 소에 하늘천,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잠시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고생 쫄쫄하다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일어나 다 보상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가장 분명한 증거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해선 예수님이 지시든 내가 지든 둘 중에 하나, 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 그 죄를 지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죄의 짐은 우리가 지고 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풀어놓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은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수학자, 또 팡세를 저술했던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순교를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죽을 각오로 입증한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말하기에 앞서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까지 증명해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과는 아무 말도 통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뭐 끊어라,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런 얘기를 나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엠마오로 제자들이 내려가죠. 도대체 엠마오는 어떤 곳일까? 지금 성서 고고학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불구하고 이 엠마라고 하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예루살렘 서쪽으로 25리니까 심리가 몇 킬로죠? 4km. 25리면 몇 킬로일까요? 킬로. 아우. 예, 그래도 담대하십니다. 수학 문제 나오면 떠시던데. 예. 25km는 10km 정도 돼요. 근데 그 반경 내에 있는 도시들이 완벽하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도시들이 없습니다. 뭐 여기가 엠마오다, 저기가 엠마오다, 학설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거리의 그 환산법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다른 학자들은 엠마오는 이미 없어진 도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라고 하는 뜻이 보면요,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아마도 샘이나 또는 강을 중심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던 작은 도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돼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오늘 2명의 제자가 내려가는데, 제자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얼마나 굳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예요. 시리에 빠져 있고 부활의 소망이 없고 말씀에 확신이 없던 그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앞에 불을 조금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슬픔에 잠겨 길을 가면서 무엇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당신만 낯선 자라 얼마 전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까? 무슨 일이더냐?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일이나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셨으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신뢰했었나이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그 일이 있고 3일째 되는 날이나이다. 게다가 우리 중 몇몇 여인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있던 한 사람도 무덤에 가서 여인들의 말처럼 천사들을 보았으나 그분은 뵙지 못하였나이다. 아, 어리석은 이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었나이다. 아버지시여,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오. 영상 보셨듯이 시리에 빠져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나누며 내려가던 두 제자를 길에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죠. 그럴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성찬날 금요일 그 밤에 성찬식에서 하셨던 것처럼 떡을 떼서 나눠주시다가 그 자리에서 호련히 사라지시죠. 이미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드는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두 제자들은 다시 시리에 빠져 걸어왔던 데를 되짚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두 제자 중에 이름 중에 한 명이 소개가 되어 18절에 나오는데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는 유명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 누가는 차별을 했을까요? 누구의 이름은 기록하고 누구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그거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마리아는 이름은 굉장히 흔하죠. 이 마리아라고 한 명의 마리아 중에 남편이고,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아버지로 기록이 됩니다. 물론 그 글로바와 엠마오로 가던 제자 글로바가 동일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적어줄 정도로 그가 영향력을 또 신뢰를 받던 중심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확신하게 합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는데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해요. 소망이 없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마치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과 같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단지 절망과 두려움만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자리에 호련히 누군가가 하나 끼어들어요. 끼어드는데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이 두 제자가 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묻죠. 무슨 일이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된 일 듣지 못했냐고. 그러면서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해 줄 때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제자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주님을 4대 성인 또는 모범이 보이신 선생님으로만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부활의 소망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사람아. 이 말은 동격이에요. 미련한 게 뭔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죠. 또 예수님이 가까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봐요. 하긴 뭐 가끔 이렇게 동네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시면 지나가시면서 제가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제가 좀 딴 생각하고 지나가다 이러면 누가 뒤에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만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라고 했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이 분장하고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이것은 뭐냐? 그들의 영안이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 있지 않다면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17절 말씀에서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가려졌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본문에서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크라테오는 고정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고정됐다. 뭐가? 의식과 시각이 고정되어서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마치 시멘트가 굳어버린 뒤에 물을 부어도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듯이 믿음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믿음의 눈이 감겨져 버려서, 그렇게 굳어져 버려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일을 나눴냐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해 주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거렇쿵 했는데 당신은 왜 모르냐고.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몰라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이잖아요. 자기들. 예수님을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를 알아보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너희들이 그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앞서 말한 대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내가 너희들 앞서 갈릴리에 간다고 했던 약속들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거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불신앙과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대명입니다. 또한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의 상태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할 때에 있게 될 신령한 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고 나타나신 여러 사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떠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죠. 저도 잠들면 어버가도 몰라요. 뭔 일이라도 몰라요. 몇 해 전인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인데 제가 살던 동네에 지진이 났습니다. 서울에 지진 났다고 한번 뉴스 났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족은 아무도 깨질 않았어요. 예,
옆에 아파트들은 다 나온다는데 우리 내 가족은 너무 잘 자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의 지진. 그래서 그냥 뉴스 보면서 아내한테도 여보 서울에 지진 났대. 그랬는데 지진 난 동네가 관악구 봉천동이에요. 우리 동네인데?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진이 났대요. 몰라요. 잠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못 느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어있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고 우리가 굳어져 있고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영안이 뜨여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크라테오 감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몸만 두고 밖에 나가시면 안 된다고. 예, 영혼도 여기 계셔야 돼요. 예,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어요. 주님이 제자들과 얘기하다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식지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했고 시리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사라졌는데도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아요. 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워졌기 때문이죠. 타오르다, 뜨겁다, 그 단어를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면은 잠깐 타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오늘은 뜨겁고 내일은 차가워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을 향해 그 중심이 뜨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뜨거움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개역 개정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사랑이 많으신 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을 보면요 요엘 2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중심이 뜨거우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중심이 날마다 뜨거우신 분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뜨거운 중심으로 대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감리교를 세우신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설교하면서도 정말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거기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듣다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으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으면 부활을 증거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가슴은 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뜨거움으로 받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신학교 때 제가 성경을 통독할 때 정말 다시 읽어보게 되고 다시 읽어보게 됐던 구절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뜨거움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뜨거움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뜨거움이 되기는 그렇죠. 가슴에 손 좀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 좀 얹어 보세요. 내 중심이 뜨거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심장이 박동치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거야. 우리는 자꾸 은혜를 과거형으로 표시해요. 10년 전에. 언제적 10년 전이야. 예? 제가 처녀 때
지금 애가 결혼할 나이가 다 됐는데. 그때 박동치고 그때 뜨겁던 심장은 왜 조용하고 왜 식어 있냐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그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그들의 심장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36절과 37절은 고난이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해요.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게 됐을 때, 우리가 뜨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요,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내가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뭘까요?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조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음을 깨달았을 때에 33절 말씀에 보면 곧 그때로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영어 성경 보면 at once예요. 즉시. 조금의 지체도 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러 갑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 사람, 나를 하여금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람. 얼마 전에 우리 전도 폭발이 직장인반하고 일반반이 다 이제 끝났죠. 근데 전도 폭발 경험하신 분들이 하시는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내가 예전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번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됐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흘러나게 돼 있어요. 만나는 사람한테 찌르기만 해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가요. 만나기는 사람에게 내가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 내가 누리고 있는 부활의 기쁨을 내가 전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정말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뛰어요. 그게 중심이 뜨거운, 그게 부활의 소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되짚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시리를 떠났던 엠마오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돌아왔는데 앞서 벌써 누가 만났어요? 시몬이 벌써 예수님을 만났어요. 시몬이 예수님 만났대. 돌아온 두 사람에게 제자들이 얘기해요. 두 사람도 그 얘기 듣고 나도 만났다고. 나도 만났다. 근데 그때 바로 그 자리, 그들이 그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증거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수요전도대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증거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자리에는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일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증거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말을 입증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베드로와 여인들의 증언에 이 두 사람의 증언이 더 신뢰하게 돼요. 여인들이 와서 말하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었대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안 믿었대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나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런가? 근데 그때에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나도 만났다고. 진짠가 본데?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 부활이 사시는 거를 증명해보라는 말 어디 나옵니까? 부활을 증거하라고 나와 있죠. 내가 부활을 증거하려면요, 내가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부활에 대해 확신해야 돼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고 그런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겠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부활을 증명하는 일에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이 쏠린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것, 부활을 확실한 것은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오늘의 주제, 주인공인 글로바와 이름이 비슷한 글로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글로벌한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교회가 예수를 확실히 영접할 때마다 거기에는 언제나 부활이 있다. 애매모호하게 그런가벼 그러면서 믿는 곳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오늘부터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믿음의 결신이 있는 곳에는요, 부활의 소망은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5절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와서 말했던 게 뭡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알려줘요. 이거를 정리하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은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더 정확하게, 더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속회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내 생활 어디 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 주셔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내 신앙이 새로운 간증들이 나오지 않으면요, 부활은 계속해서 과거형이 돼요. 그랬었지, 그랬었더랬지.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확신하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죠. 내 삶에서 현재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분이 내 삶에서 현재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의 주님이 되고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 부활의 말씀, 부활의 능력 역시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애매하십니까? 막연하십니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 분명한데요. 부활절날 달걀 하나 먹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부활의 기쁨 속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길에서 된 일, 내가 만난 예수님에서 전하고 있는데 내가 전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지. 그분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지.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신학교 1학년 때가 저는 제 신앙의 바닥을 쳤던 때예요. 이상한 거예요. 가라에서 왔는데, 믿는다고 해서 왔는데 신학교 1년하고 지나고 나니까 내 믿음이 없더라고요. 내 믿음이. 난 믿음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신학교 1년 지나니까 내 믿음이 없어요. 신학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신학교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거기에서 제가 생각을 다시 했어요.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구나. 기도하던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내 마음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부인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기쁨으로 고백되고 믿어지고 확신해요.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에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때에 20장 9절의 말씀이 정말 제 심령을 때렸어요.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안전했다면 어려움 당할 일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않았다면 목숨의 위협도 받지 않아도 됐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하자, 선포하지 말자 하면은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런 갈망이. 오늘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불이 붙어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갈망과 그 사명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좀 보실까요? 제가 일부러 까만 화면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화면 보셨는데 제 얼굴 좀 한번 보시라고. 농담이고요. 저희 까만 화면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다음 PPT의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증인들이 적어왔던 걸 읽어왔죠. 따라왔죠.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증거하는 일들을 써가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이 PPT의 마지막 장,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불꽃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써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증거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저는 지금도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기록했던 그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던 거를 기억해요.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제 운명하기 직전, 소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안녕,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부활의 아침에. 그분의 눈엔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내가 부활의 아침에 깨서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 그리고 그분의 마음 속에는 분명하게 소망됐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아침 그때 만납시다. 부활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증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는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함이 거룩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부활을 믿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정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름값 파는 성도들 되지 않겠어요? 불꽃교회 성도들인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잠잠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은사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를 일으키셔서 지금 비어있는 저 까만색 화면을 우리들이 적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선포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은혜의 3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롭게 비전의 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은혜의 30년이 앞서 우리가 봐왔던 다른 제자들의 그런 화면들을 봐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면서 비어있는 자리를, 비어있는 저 공간을 채워갈 때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8절 마지막 절을 뭐라고 설명하며 끝내냐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지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부활의 소망, 부활의 증을 증거해왔던 그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결실이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헌신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일이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서 증거해야 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에서 뜨거운 심령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